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4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강의 76번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저주가 임함으로 지구 생태계가 변하였지요.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뱀이 저주받아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이와 달리 첫째 하늘의 지구는 온 땅에 저주가 임하였지요. 모든 동식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서 사단 마귀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말은 바로 아담이 사단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도 사단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죄로 인한 저주가 지구의 온 땅 곧 모든 동식물에게 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모습이 비참하게 변했습니다. 저주받기 전에 뱀의 모습은 원래 뱀에게는 원래 다리가 있었지요. 피부는 아주 매끄럽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깔은 순수하면서도 매우 화려하였지요. 전체적으로 긴 제형에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찬란한 빛이 났으므로 보는 이가 참 아름답다 느낄 수 있었지요. 이런 뱀이 저주를 받자 흉측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다리가 사라지고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뱀과 지구에 있던 모든 뱀에게 동일하게 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이는 간교한 속성이 모든 뱀의 근본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뱀이 배로 기어 다니게 하심으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낮은 존재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있던 다리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비참한 저지가 되었는지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혹 우리 중에 뱀이 흙을 먹는 장면을 보신 분이 계신지요? 뱀은 흙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은 살아있는 쥐, 개구리, 새, 곤충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지요. 뱀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말씀에는 원수마귀 사단이 죄 지은 사람을 밥으로 삼아 시험,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사단이 그 일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죄의 값을 지불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지개 뜨기 전에 이제 우박이 굉장히 컸어요. 눈비 내리고 우박 내리고 막 그랬어. 근데 앞전에 제가 이제 거스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이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본인이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본인이 잘못한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런 것을 너무 거스르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막 눈비 내고 우박이 우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저 혼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당장 그런 자는 천벌을 내리고 싶은 거 있잖아. 벼락치고 천둥쳐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싶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백보자 대심판이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를 위하여서. 그러면서 우박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이러셨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읽었죠. 그러시겠네요. 이게 한두 건이겠어요. 그러시겠네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제 헤아렸죠. 그러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무지개가 쫙 이제 피더라고요. 무지개가 피고 나서 이제 또 계속 화창하게 아니라 무지개는 잠깐 이제 찍고 나선 날씨는 이제 원래 상태로 날씨하고 어제 싸움 많이 했죠. 비 오고 바람 불고 우박도 떨어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랬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고 뱀한테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의 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킴받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 내 탓으로 내가 잘못한 거, 나 자신을 돌이켜야지. 나는 잘못을 하나, 나는 당연해. 나 이렇게 죄 짓는 존재야. 그러면서 본인이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냐고. 따라서 성도이면서도 죄를 지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요구하는 사단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음을 증명하는 보혈 영수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시험 환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단 심한 육체의 일을 행한 경우에는 연단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보응을 받을 수 있지요. 이런 연단과 보응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임합니다. 따라서 이 연단을 통해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압받을 때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15절에 나오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반대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지요. 뱀에게 머리를 상하는 일은 치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뱀을 사주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뜻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발꿈치가 상하면 걷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양발이 나무에 못 박힌 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됨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장차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지요. 바로 때가 이르면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순순히 자신들의 권세를 빼앗기려 하지 않았지요. 구세주로 태어난 이만 없앤다면 자신들이 세세토록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죄인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언제쯤 그 여자의 자손이 후손이 태어날까 호시탐탐 기다렸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핍박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지요. 이에 원수 마귀 사단은 당시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을 사주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원수 마귀 사단은 여러 차례 악한 자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해하려 하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셨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자신들이 먼저 붙잡아서 없앴으니 세상 권세를 계속 누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의 오산이었습니다. 무제한 예수님을 해한 자체가 자신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 셈이 되었지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중요한 영계의 법칙이 나옵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이지요. 이는 역으로 사망이라는 형벌이 죄인에게만 해당됨을 말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죽일 수 없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 사단은 구세주를 먼저 제거하기에만 급급하여 영계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법을 어긴 대가로 원수 마귀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내놓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망의 올무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 받으심으로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영혼들도 주님처럼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수한 죄인들을 구원해 내신 반면 원수 마귀 사단은 자기 꾀에 빠져 많은 것을 잃게 되었지요. 이로써
본문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샬롬.